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와 성찬이 항상 교회에서는 반복되는 가장 소중한 성례, 거룩한 예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깊게 성경적으로 상고해 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곤 하죠.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글을 쓴 분은 에런 클레이 델린저, 리포메이션 바이블 컬리지의 교회사 및 역사신학 교수고요. 얼마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회사 견임 교수로 이렇게 활약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 이제 루터파하고 개혁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이 개신교 측에서는 이제 마르틴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냈던 의견들을 제 2세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데 마르틴 부서, 그 다음에 칼빈, 이러한 분들이 이제 제 2세대 종교 개혁자로 등장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해서 블링거, 마르틴 부서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그들이 거의 하나 된 의견으로 수렴되면서 개혁파의 이제 이 성례론,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이 정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과 블링거가 마르틴 부서의 어떤 중도의, 블링거는 이제 이 쯔빙글리의 후계자고요. 마르틴 부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루터파하고 이러한 개혁파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칼빈이 거기서 마르틴 부서를 만나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 마르틴 부서의 그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개혁파와 같은 의견을 갖게 돼서 블링거하고 즉 쯔빙글리의 후계자하고 이제 칼빈하고 같은 의견이 되면서 이제 개혁파 쪽을, 개혁주의 쪽을 이제 정립시키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주에는 성찬이었지만,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즉 이 표지는 막연하게 아무 것이나 표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랑 같은 종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이것은 상징이지만 그 상징이 어떤 그 복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상징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실제고, 이 지금 떡과 잔은 여기에 대한 상징으로서 몸과 몸의 어떤 신기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그것을 연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그 인성 부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찬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부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세례가 유아 세례가 둘이고 이제 일반 세례가 셋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에 다 세례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데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의견이 틀리며 어떻게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이 정상적인 정통적인 그러한 이해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이에요. 먼저 이제 중세 때 성례관, 즉 이 세례나 성찬에 대한 그런 관은 어떤가, 지난주에 약간 맛을 보여드렸는데, 피로 롬바르드, 중세 시대에 카톨릭에서 최고의 신학자는 롬바르드라고,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로 번역됐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도 현재 캐톨릭에서는 최고의 대부입니다. 최고의, 그들에게는 모든 신학의 바탕이에요. 터전입니다. 근데 이 피로 롬바르드는 그의 책 센텐시스, 이 명제라는 데서
세례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성례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성찬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및 하여튼 다른 모든 이 거룩한 예식을 다루는 부분이 이 피로 롬바드르의 명제에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책인 4권을 보면 50개의 단원 중에 42개, 마지막 책의 42개의 단원이 성례전을 다룹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성례라는 게 그렇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중세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는 12세기 중반까지 서방 신학자들에게 성례 신학이, 즉 세례와 성찬 및 여러 가지 거룩한 예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롬바드르는 성례 또는 성사라고도 부르는데요. 거룩한 행사 또는 거룩한 예식. 이때 롬바드르는 이 성례, 거룩한 예식들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2가지지만 이제 이 중세 때는 이 롬바드르는 7가지로 정리를 해요. 근데 7가지의 성례는 표지는, 즉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표지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한 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아주 막연한 정의인데 뭘 그래도 붙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를 하면 이것은 어떤 그 표징이지만, 뭔가를 나타내는 어떤 실제를 향한 표징이지만, 이것은 또한 그 자체로서 은혜를 전달한다. 이 자체를 행할 때 은혜를 전달한다. 이 은혜를 전달한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즉 표징인데 은혜를 전달한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전달하느냐, 이제 이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롬바드르는 표징이라는 것은, 즉 성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행하면 은혜를 받는다. 실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 성례라는 것은 은혜의 그라티아의 표징이자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는 은혜의 한 형태다. 즉 성례는 은혜의 형상을 띤, 그러나 은혜의 원인이 되는 예식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요인이다. 거룩한 이 형체를 갖고, 어떤 예식을, 형상을 갖고 있지만 은혜의 원인이다. 그것이 롬바르드의 성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롬바드는 이 정의를 통해 성례를 구성한 2가지 특징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성례는 어떤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상징한다. 그렇지만 그 성례 자체는 그것이 상징하는 은혜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성례를 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가리키는, 그것이 나타내는 은혜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성례를 하는 사람은 은혜를 전달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런 정의죠. 중세 때 롬바르의. 이후에 중세 신학자들은 성례의 원인, 즉 예식과 그 예식이 나타내는 효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성례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가리키는 것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만장일치로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례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가 되겠어요. 이 자체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가리키는 어떤 뭔가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롬바르들의 성례에 대한 정의의 definition. 또 중세에서 중세 말로 가면서 이 던스 스코투스는 성례는 길을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이며 신성한 제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상징한다. 효과적으로, 즉 효력을 내면서 상징한다. 상징을 내되 길을 가는 사인처럼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갈 수 있도록 효력을 나타낸다. 점점 분명하지만, 그러나 계속 모호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중세 최고의 어떤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례는 은혜의 도구적인 원인으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것의 표징이다. 또는 은혜의 표징이다. 표징이지만 이것은 표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 이 도나투스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례를 행하는 사람이 나쁜 놈일 때 그 성례는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그런 논쟁인데, 배교자들도 있고 보니까 중간에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무슨 뭐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된 다음부터 막 정치화되면서 많이 부패하거든요. 부패한 그들이 이제 행하였던 그런 어떤 뭐 세례식이나 뭐 성찬이나 이런 것들은 효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그러한 나쁜 놈들이 행한 거는 다 가짜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어거스틴은 그것은 너희들은 인간을 의존해서 이런 성례식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성례식 자체는 그 자체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정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이 비록 가짜 목사라도 세례 자체는 효력이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합동 측이나 많은 데서는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리셋합니다. 없는 것으로 해버려요. 그러나 그러한 공개적인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도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신앙을 부정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인정하는 입교, 컨포메이션 그것만 해서 이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도나투스 파에 대해서 교회가 거절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그들이 비록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면 그것은 여전히 같은 교회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한 사람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성례는 아무런 의존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엑스 오퍼란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엑스 오퍼라토 그 자체로 제정된 성례 그 자체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는 어떤 주관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성례를 받는 사람이 이것을 성례를 받는 사람이 그 성례가 집행되는 거, 이 사람이 집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 남는 그런 정설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롬바들은 이제 이 성례를 7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세례, 유아 세례부터 받죠. 낳자마자 세례는 그들에게는 거듭남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세례는 받는 순간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례 받고 영아가 세례 받고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세례 받고 근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 죄를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화목제물이 되는 컨페션을 해야 돼요. 즉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서 거기 합당한 어떤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할 때 그 죄가 이제 생겨났던 건 또 없어지고 생겨났던 건 없어지면서 계속 이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고 이제 연옥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답을 얘기했다가 뭐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네. 연옥에 들어가 천국이 못 들어가 연옥 들어가고 연옥에서 이제 천국 들어갈 만큼 이제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든지 헌금을 내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곧 고행을 당하든지 해서 그걸 충분히 채워야지 천국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연옥이잖아요. 성경에 없는 게 들어가 버린다. 이게 성경 전체가 복음이 없어진 거죠. 천국 들어가는 건 결국 내 개인이 이제 영세 받는 순간, 세례 받는 순간 리셋돼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땅에서 이제 그다음에 잘 뛰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잘 뛰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황청에서 저 사람 죄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착한 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거기서 발표해 주는 거죠. 세인트 성자. 즉 성자는 천국에 들어간 걸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인트들은 천국 들어가고 나서 뭐가 남냐면 서플러스 그레이스. 그들은 천국 들어가고도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은혜가 남는 것은 왜 남는 것? 이 땅에서 혹시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천국 들어갈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이 그 세인트 성자들이 남겨놓은 은혜를 얻는 방법이 필그림. 성지순례에서 여기는 옛날 무슨 어떤 세인트 누가 살던 데인데 그가 입었던 옷이 있다 그래서 그 옷을 만지고면 그 옷에서 쫙 해서 은혜가 쫙 들어와. 난 또 이만큼이 그 은혜가 부족했던 게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얼만큼 미사를 많이 드리고 얼만큼 이제 이런 순례 길들을 많이 다니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뭐냐면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 세계 다 모입니다. 교황 등장한다 그러면 다 모여요. 왜? 이것은 교황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길 가야지 서플러스 그레이스가 막 넘치는 거예요. 교황은 적어도 천국 들어가거든. 근데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적어도 이제 딱 만나면 이 서플러스 잉여 은혜가 얼마나 오겠어요. 천국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다 합쳐 있는 거예요. 다.
세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견진은 컨포메이션이에요. 즉 어렸을 적에 혹시나 카톨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가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개종하고 나서 신앙을 확인하고 이제 컨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카톨릭 신자다. 성찬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고, 고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죄 지은 것을 신부에게 구하고 신부가 그 죄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고해. 죽을 때 사제가, 여기 7가지 성사는 전부 누가 하냐면 사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 결혼을 누가 집행하는지 압니까? 반드시 사제가 해요. 왜? 결혼은 성사거든. 거룩한 예식이에요. 홀리 리추얼이에요. 개신교에서는 결혼이 성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뭐 하는 성례예요? 성찬과 세례 2개예요. 그래서 결혼을 누가 하는데 목사가 꼭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뭐 아무나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뭐 존경하는 분에게 뭐 결혼식 뭐 주례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같이 카톨릭의 신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 사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하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려면 견진해야 되고요. 하여튼 뭐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또 교육받고 막. 이제 죽을 때도 카톨릭의 이 지금 사제가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병자 성사를 해야 돼요. 죽기 바로 직전에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무슨 그 여정을, 천국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제가 해야 돼요. 거룩한 성례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나면 죽었는데 이제 점점 안 죽는 거예요. 했는데도 안 죽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도. 그래서 병자 성령, 과거에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점점 치유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서품은 이제 사제를 세울 때 반드시 이제 이런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성례죠. 혼인 결혼식도 마찬가지. 7성사인데 7성사라 그러는데요. 이 13세기 이르러 롬바르의 목록은 확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7가지 성례를 거기서는 못을 박아버립니다. 중세 후기에 이러한 성례론의 기본 내용은 1547년 3월 트렌트 공의회는 이 카톨릭에서 이 공식적인 최고의 결정이죠. 거기서 보면 승인돼 버려요. 그 내용은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은혜를 담고 있으며 마음의 장애물을 두지 않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수여한다. 성례를 행할 때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마음의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받자, 이 정도만 의도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례가 어마어마한 효력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트렌트 공의에서 확정된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이 트렌트 공의회죠. 그래서 그 7성사 중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사실을 부인하거나 참되고 적절한 성례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개신교들은 그래서 카톨릭한테 매일 저주받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루터도 저주받았고 칼빈도 저주받았고. 루터가 카톨릭의 아주 뭐 어거스틴 수도승의 최고의 그냥 아주 열심히 부지런한 수도승인데, 너무나 수도를 잘하다 보니까 수도승 원장이 말이야 그만 좀 하라고, 너 너무 그러는 것도 그것도 죄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책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는 굉장히 과감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정치적으로, 행동적으로 목숨을 걸고 아주 달려드는 데는 어마어마함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가장 첫 번째 선구자예요. 생명을 걸고 이 95개 조항에 대한 카톨릭의 모든 비리를 그냥 그 윗텐버그의 성단에다 문에다 쾅쾅 못을 박고서 시작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공식적으로. 바로 파문당하고 죽음당하면서 막 죽을 고비를 막 도망치면서 나중에 말이야 미친 사람처럼 숨어서 다니면서도 들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 갔을 때 이제 루터가 숨어 다녔던 것도 봤는데,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장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은 보니까 점잖아,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칼빈을 통해서는 성경을 워낙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칼빈 통해서는 이제 그 후세에 또 정말 잘 알려줄 수 있는 신학의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아무튼 이 루터는 그의 교회 바벨론 포로를 통해
지금 보면 이 교회 바벨론 포로 닮은 가톨릭이 지금 이제 이 어떤 잘못된 그런 교회로서 잘못됐다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추라는 솔라 스크립추라.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생찬과 세례. 그 다음에 성례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그 거룩한 예식이 성례다.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집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 이것이 바로 성례다. 그래서 성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참가하는 사람이 종소 때는 의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거부하지 않는 의도. 근데 여기는 지금 반드시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때 그 약속을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례에 참석하는 자, 즉 세례에 참여하는 자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유익을 누린다. 그것이 이제 루터의 가르침이, 즉 루터의 가르치면 지금 요 성례 또는 성찬 전체가 복음의 요약판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냥 복음과 맞물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게 지금 루터의 세례가 아니 나랑 똑같으네. 난 그까지는 좀 더 구체적이면 눈이 확 열리네. 맞아. 나는 세례 받을 때 그 말씀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과 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함, 나는 아멘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 참 거기 말고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럴 사람 지금 있어요. 너무나 지금 복음과 맞물린 내용이잖아요. 그 루터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죄사함의 약속, 그리고 이제 성례의 효력,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 대한 이제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효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하여튼 성례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도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루터는 믿음과 관계없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것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속대로 거듭남과 죄사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과 믿음의 행위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약에 믿는 경우라면 그것은 바로 이제 그때 거듭난다. 지금 이 루터의 내용에서 지금 뭐가 지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듭나려면 뭐가 전제가 돼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받는 그때에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물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어디까지 가냐면 영아 세례도, 유아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가 믿음이 있느냐? 거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루터는 발전합니다. 이 아이가 영아 세례를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자비하시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타이밍 문제 때문에 루터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천국 보장을 하려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일반인들도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믿음의 고백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루터교 입장에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세례 자체가 복음의 약속이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곧 세례나 성찬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들으시겠어요? 타이밍의 문제 되게. 자, 근데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그럼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다니까 아멘 했는데 타이밍 얘기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겠죠. 이거는 그러면 좀 하여튼 고민 좀 해보자 할 때 일단 이렇게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쯔빙글리가 딱 등장합니다. 쯔빙글리는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거를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세례예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일로 와요. 세례 받읍시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믿고 솔라 스크립처라 믿고 그래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분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교회 지체로 됩니다. 그래서 공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누구예요? 쯔빙글리의 의견이에요. 자, 여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쯔빙글리는 세례 행위 자체가 효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세례는 검증일 뿐이에요. 즉 그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와 구별되어서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세례 받기 전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서 그가 본인도 확인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로 하는 어떠한 서원, 입교식 그것이 쯔빙글리의 이 세례관이에요. 여기서 쯔빙글리는 그러면서 카톨릭이 무리하게 이 물이나 물에 뭐 빠뜨리거나 하여튼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물질과 구원을 접목시킨 연결시킨 것을 쯔빙글리는 깨뜨려 버리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 세례 안 받았어도 얘는 구원받은 애야.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시인하니까.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 안 해도 말씀 잘 듣고 오늘 설교 잘 들었으면 오늘 무럭무럭 크는 거야. 근데 쯔빙글리에서 의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This is the body of Christ. 예수님 몸과 이걸 먹어야지 내가 먹는 건데. 루터교도 뭔가 이렇게 이게 상징하는 것은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쯔빙글리는 실제 효력은 아니다. 즉 상징일 뿐이다. 실제 효력은 실제만이 실제 효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상징을 보면 우리는 실제를 보는 가리키는 것에 가서 그 가리키는 것을 믿고 의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자체는 요건 그냥 하나의 리추얼이다. 즉 예식일 뿐이다. 요게 쯔빙글리에서 쯔빙글리는 성찬에서는 기념설이 되고 세례에 있어서는 입교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루터하고 지금 쯔빙글리의 이 세례관을 들었어요. 그러면 쯔빙글리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 세례 베푸는 거 뭐 영화 세례 별 의미도 없겠네요라는 질문이 당장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것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오늘도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확인하면서 예수님 영접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쯔빙글리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세례파가 등장하는데 제세례파는 이제 유아 세례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일단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세례파의 가르침과 종교 개혁가들의 반응. 종교 개혁가들은 정통적인 믿음과 관습을 성경의 빛으로 점검하고 시험하였다. 그들은 유아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 성경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작센에서는 쯔비 카우 예언자들인 토마스 민처와 카를 슈타트가 유아 세례 관행을 비판했다. 취리히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스위스 형제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며 쯔빙글리와 갈라섰다.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지지했다는 뜻이죠. 지금 갈라섰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세례파는 그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이 정통적인 교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인디펜던하게 스스로 뛰쳐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평신도 콘레드 그레벨이 펠릭스 만치의 집에서 전직 사제인 조지 블라우록에게 침수로 제세례를 베풀었다. 세 사람 모두 스위스 제세례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세 사람 모두 그들의 교리로 인해 투옥되었고 만츠는 1527년에 시 공무원들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들은 지금 카톨릭과 이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1517년 이후에 종교 개혁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중세 시대의 끝이 되어지면서 이 종교 개혁가들은 전부 다 공적인 공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쯔빙글리 같은 경우도 뭐 시를 하나 아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당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만 어떤 도시마다 거의 뭐 그 어떤 그 거기에 대표자가 있는데 뭐 시장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시장 정도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이면 전부 거기서 살지 못해요. 전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만 또 여기 와서 살아요. 그게 중세 시대의 그 이 독일 및 스위스 및 이런 데서의 엄청난 그런 싸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칼빈도 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위스 제네바 같은 경우를 하나의 도시를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개혁주의의 아주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이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먼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종교하고 이 지금 이 정부가 아주 분리되지 않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자체가 교황과 왕이 싸울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완전 전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카톨릭의 그 교리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개혁주의자들 역시 아직 이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그림 속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금 쯔빙글리나 뭐 블링거나 뭐 이런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걸 이제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무슨 뭐 황제들이 있고 막 그러면서 그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사실을 권력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제세례파는 그 당시에는 지금 카톨릭의 입장에서나 개혁파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지금 완전히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 당시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처형당하고 바로 이제 이단 문제가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뭐 여기 보면 처형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제세례파의 후예들은 그것을 이제 이런 개혁파 및 루터파 및 카톨릭까지 다 싸잡아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박해를 했던 그런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 후예들은 칼빈을 가지고 살인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등장시키는데 그것은 이 어떤 그 문화의 배경 속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그림들이라고 보겠어요. 아무튼 이 지금 로마 당국 및 개신교는 이 제세례파에 대한 광범위한 장기적인 박해를 시작했어요. 제세례파 운동이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스위스와 남부 독일의 제세례파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1520년대 중반에 쯔빙글리의 저술에 나타난 세례관과 상당히 비슷한 세례관을 가졌어요. 누가? 제세례파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며 서약하는 맹세하는 어떤 입교로 보는 것이죠. 교회 하나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발타샤르 슈브마이어는 비엔나에서 화형당하기 1년 전에 제세례파의 견해를 담은 요리 문답서를 완성했는데 그 문답서에서 그는 물세례는 성령으로 인한 내면의 세례를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증언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두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맹세와 함께하는 약속 이것이 지금 그 제세례파가 갖는 물세례 세례에 대한 관점이 세례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통해 사탄을 거절하고 교회와 그 지체들로부터 형제가 담긴 권징을 책임있게 받아들이기로 교회 앞에서 맹세했다. 슈마이어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는 증언을 통해 교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지만 결코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
그건 불가능해.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세례를 통해서 무슨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너 세례는 세례이고 그냥 리추얼이고 거기에 대한 실제는 이미 뭐 복음을 믿음으로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입교하는 우리 같은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은 또 대조적으로 지금 이 제세례파는 자기 멋대로 통솔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었어요. 1553년 제네바에서 처형당한 악명 높은 반삼위일체 세르베르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스페인 사람 세르베르투스는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톨릭하고 이 개혁파 쪽에 또 루터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공격을 받는 대상이 돼버려요. 세르베투스는 1530년대 초 스트라스부르의 제세례파들과 대화하면서 세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세르베투스의 견해는 세례 자체가 중생을 발생시키고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신성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성화시킨다.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막 어마하게 변화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확 닮아간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자체에 파워가 담겨 있다. 신성화 교리. 이러한 다소 이질적인 제세례파의 가르침을 얘들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성령이 된 사람에게 어른이 된 사람에게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이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어렸을 적에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돼요. 본인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은가? 이건 나이가 이제 막 달라지면서 뭐 그 인식이 있는 나이 때 그래도 믿음이란 걸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그때부터 제세례를 줄 수 있다. 세르베르투스는 예수님도 30세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30대가 제일 좋다.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30대 전까지는 너희들은 아직 책임 있는 연령이 아직 안 도착했어. 30대까지 기다려. 30대 되면 다 성년 예식하는 것처럼 30대 됐어. 그러면 진심으로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거지? 네. 세르베투스의 거기에 이제 가입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30대에 세례를 받는 거죠. 따라 종교개혁가들은 제세례파의 교리에 대항하고 유아세례 관행을 옹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는 한결같이 싸워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쯔밍글리도 마찬가지고. 루터는 1528년에 제세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을 쓰면서 유아세례를 지지합니다. 유아세례를 왜 지지하는가? 고대로부터 그 관행은 지속되어 왔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얘기하기 전까지. 교회가 1000년 이상 유아 세례를 합당하게 여겨왔고 교회 회원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잘못됐다 뭐 거짓 교회다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세례파 이 사람들 주장 외에는. 그리고 성경 본문은 나이에 대한 명시 없이 세례를 의무한 사실 아이들도 예수께서 받아주시며 천국이 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었다는 사실. 루터는 이제부터 유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제세례파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으로 향합니다. 제세례파에서 유아세를 왜 반대해요? 얘네들은 지금 아직 인식도 할 수 없고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세례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루터는 반대자들에게 아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내놔봐라. 아이들이 뭐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말 어딨어? 3살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 어딨어? 2살 때 나중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거듭난 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세례 요한, 이삭.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기한 걸 가져와요. 이 개혁주의 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네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즉 거듭났으면 천국 갈 거고 거듭났으면 안 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믿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얻으면 이 아이가 오늘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혁파에서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거의. 그 얘기 뭐예요? 이 아이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루터도 주장하게 되고
종교 개혁가들은 다 그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가정에서는 그거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가정에서는 우린 그렇게 믿는 것이 하자가 없어요. 다만 그러나 유아세를 해야 돼요. 유아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아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유아세를 베풀어 줄 때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거듭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유아세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마르틴 부처 이런 또 블링거 이런 쪽에서 이제 연결되는데, 할례와 세례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냐면 할례인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어떤 그 아이가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의 믿음을 질문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준하는 새 언약 시대의 성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아세례예요. 즉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곧 유아세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아세례를 받는 그 아이는 믿음으로 고백을 다 하는가 입술로,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은 가짜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아져요. 그렇지만은 믿는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믿어도 그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이나 이런 게 보면 아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남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자라도 그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명분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계속 여기 보면 제세례파랑 어떻게 싸우는지 봅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루터는 너희들이 반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루터는 유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제세례파의 가정에 의문을 합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확증 못합니다. 결국은 루터는 제세례파 싸우면서 그의 교리를 발전시키는데요, 이전에 그는 아이를 세례에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하여 유아 세례를 정당히 했던 중세 가르침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 병든 사람을 가지고 보면 이제 내 친구가 들고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들고 온 사람들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로서 이제 중세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도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1528년부터는 루터는 어떻게 믿냐면 유아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또는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세례를 받으면 유아에게는 세례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니면 이미 이것을 받기 전에 그는 믿음이 있었다니. 지금 왜냐하면 루터의 세례관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합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루터의 이런 입장들은 계속 성례의 효력은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쭈빙글리는 휴브마이어와 슈뱅크펠트의 제세례파 저술들에 대응하면서 루터보다 더 광범위하게 유아 세례 문제를 다루는데, 쭈빙글리는 그가 이제 중요한 그 업적이 뭐냐면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끄집어낸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지요. 구약에서는 할례였고 그 할례에 준하는 것이 유아 세례다. 딱 그것이 쭈빙글리가 끄집어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행한 할례는 그들이 가질 실제 믿음보다 자기네들의 그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 훨씬 전에 선행되어 거행되었다. 그래서 저도 유아세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유아세를 학습할 때 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있던지 주던지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께서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신 같이 우리는 믿는 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할례와 세례 관계를 유치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쭈빙글리는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이 예식에 대해서 상징만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이제 기울어집니다. 즉,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행위와 함께 아이들 유아나 이런 것들 다 하려면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게 해주는, 실제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디 다른 간접적인 그런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는 뭐 상징설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간접적으로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쭈빙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 때는 정확하게 이제 칼빈하고 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칼빈과 블링거로 넘어가면, 이 블링거는 취리에서 쭈빙글리의 뒤를 이어 교회 수장을 이어받은 하일리 블링거는 원칙적으로 성례에 대한 개신교의 일치를 추구하면서도 그의 전임자 쭈빙글리가 악성 평판을 받는 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쭈빙글리와의 어떤 연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블링거는 세례는 원칙적으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개신교 동료들에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 쭈빙글리의 의견이죠. 그러나 세례는 또한 주께서 하늘과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 우리를 그의 모든 선하심에 참여시키시고 상속인으로 삼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 담그는 성스러운 행위다. 세례는 신성한 증거의 말씀으로서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세례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실제, 즉 죄사함과 중생과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인 죄죽임과 새롭게 됨을 상징한다. 즉 복음을 상징한다. 둘째, 세례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의 약속을 인치거나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별은 되지만 서로 특성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하고 거리를 두고 또 제세례파하고도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틴 부스와 존 칼빈은 쭉 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점점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으면서 이것은 실제와 상징하는 표지와 실제 사이에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간접적인 그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칼빈의 성례 교리를 볼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칼빈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 세 교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칼빈의 성례 교리, 세례 교리. 칼빈은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인 말씀 또는 조각 작품 및 모양으로 정의하였다. 칼빈에게 세례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은, 즉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 안에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표징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표징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러나 칼빈은 블링거처럼 세례가 부차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에게 하는 인간의 서약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했다. 세례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표시다. 세례가 구원의 은혜의 모양으로서 보여주는 그림은, 첫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깨끗함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이다. 연합이다. 따라서 세례 안에서 거저 주시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변화시키는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복음이 이제는 그냥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칼빈에게는 이 마르틴 부서와 더불어서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체적인 연합, 성례적인 연합.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례적인 연합. 즉 상징하는 것과 상징된 실제는 같은 캐테고리다. 세례는
세례가 상징하는 같은 종류, 그것과 맞물려야 한다. 성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칼빈은 적합하게 세례 받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기다가 여러분은 별표를 1000개 쳐야 돼요.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다. 자, 그러면 세례할 때 물은 뭐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막연한 약속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체적 연합 속에서 물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새 언약이에요. 물을, 세례를 피 언약과 맞물려요. 이런 건 지금 상징하는 거하고 상징된 거하고 딱 물리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 거기까지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더 정교한 자리까지 가서 끝내버려요. 여기는 루터는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이제 자기네들이 있는 바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자기네들 결국 이제 자기 고수파로 가버리는데, 세례에 대해서도. 근데 그러나 이제 쭈빙글리, 뭐 마틴 부서, 뭐 나머지 이제 개혁파들은 여기서 이제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제 다 박수치고.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추얼, 즉 성례 자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을 또 인크리즈하는 그러한 효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단일하다. 즉 그의 언약은 시간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입장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입장에서의 약속으로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유아세를 하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믿고 유아세를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할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요. 이 아이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인생을 마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 그것이 유아세례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시간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루터는 시간과 맞물렸는데 칼빈은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지 않았어도 세례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세례를 베푸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는 뭐 하는 건가? 확증만 할 뿐이에요. 즉 세례는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확증할 뿐이에요. 왜? 이미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서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거듭난 사람에 대해 세례하지. 그러면 이 부분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세례를 행하는 그 행위가 아무 은혜를 전달하지 않는 건가? 이건 쯔빙글리 의견이지만 칼빈은 아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행여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순간에도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순간 그는 세례와 더불어서 곧바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포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성례적 연합, 거기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들로 넘어가서 마칠게요.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들의 입장. 트렌트 공의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세례관. 트렌트 공의회는 성례전을 다룬 7번째 회기에서 세례에 관한 중세후기의 가르침을 공식화하고 복음주의와 제세례파의 세례 신학의 저주를 선언했다. 얘네들은 저주만 선언해요. 세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은혜를 담고 있고 성례 행위 자체를 통해 그것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여한다. 롬바드로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그냥 다시 못을 박아버려요. 칭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며 세례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건 칭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며 세례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세례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트렌트 공의회는 세례가 정식으로 수여하는 은혜는 대제를 통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세례 은혜를 장래의 모든 죄악들까지 덮어주는 것으로 확정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세례 받을 때만 죄를 깨끗해 해주고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이제 이러한 고해나 이러한 기능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서 그들은 고해 성사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시키죠. 그래서 그들은 고해하는 거예요. 세례 가지고 한 번만 딱 씻겨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고해를. 그래서 그들은 진행되는 이 지금 그 미사 같은 거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지금도 진행되면서 그 살과 피로 진행되면서 오늘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래서 그들은 사제가 하는 거예요. 사제가.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끝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고 믿으면 계속 이제 리임버스 돼서 무한한 효력이 계속 리임버스 돼서 오늘도 제한받고 하는데, 또 대지상은 예수께서 부활하셔 대지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근데 그들은 오늘 죄졌어? 그럼 고해해야 돼요. 또 미사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지만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그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확립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파를 저주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가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자, 개혁주의는 프랑스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쭉 있는데, 표징과 상징된 실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정의를 내립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은 이러한 표징들과 함께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실제들이 주어지므로 우리는 그 실제들을 참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진술하는 것처럼 표징들과 상징되는 실제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표징들이 상징하는 실제들 대신에 그 표징들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루터의 신앙고백들 여기 쭉 밑에 봅시다. 웨스트민 신앙고백 볼게요. 웨스트민 신앙고백. 세례 효력은 세례를 집행하는 그 순간에 얽매여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동의가 되죠? 그렇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성령께서는 약속된 그 은혜를 주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의 경륜에 따라 그 은혜에 해당하는 어른이든 유아들이든 그들에게 제공하시고 실제로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 진술에는 위에서 언급한 칼빈의 교리에 있는 긴장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세례에 의해 상징되는 영적 실제를 받게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이것은 루터하고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시간은 딴데, 즉 세례 받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 받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유아 세례처럼 그 아이는 그때 구원받지 못했어도 먼 훗날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세례는 하나님의 어떤 영혼적인 차원에서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다. 또 실질적으로 그 세례를 받는 때에 은혜의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17세기에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서도 개신교의 성경 원리와 오직 믿음의 칭의도를 붙든 단체들이 출현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런던 침례 교도들이 개혁파를 주창하면서 한 건데, 그것이 바로 런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침례 교도를 보면은 제세례파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 알미니우스 계통이고요. 근데 같은 동일한 침례교 내에는 신기하게도 개혁파 침례교회가 있어요. 폴 워셔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개혁파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개혁파 침례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 칼빈 및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활짝 열고 다 받아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안 받아들인 게 유아 세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장로나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항상 보면은 이 컨그러게이션에서 먼저 거기서 확인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지도자로 삼을 거야. 그래서 컨그러게이션에서 자신들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이제 신학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 같은 데는 놀랍게도 신학을 하기 전에 목회자가 등장해요. 침례교에서는. 그러나 지금 웬만한 지금 장로교는 항상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PhD 하나 있다 그러면 쑥 데리고 갔는데 보면 성품이 아주 엉망인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전문 신학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이제 이 런던 신앙 고백을
1977년, 1689년 이렇게 해서 이제 런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루터교의 신앙 고백들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 루터의 초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의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 루터의 슈말칼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어떤 세례에 대해서도 그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1540년대 후반에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 주석하면서 성경이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세례를 언급한 것은 재세례를 반대하기 위한 주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세례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세례를 방편으로 우리가 한 몸과 한 영혼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 개혁가는 그 당시 모두가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누는 것이 된 것을 예리하게 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칼빈은 그 다음에 적힌 모든 참신자들이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에 대한 확인으로 인해 개신교의 신학적인 갈등 속에서 소망을 가졌다. 그는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의 은혜로운 임재를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를 자신에게로 모으시기 위해 이러한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일까라고 썼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과는 반대로 칼빈은 세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대한 그들의 불일치를 넘어서서 그들을 연합시킨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하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 내에서 루터파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인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이제 존 칼빈의 위대한 결론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뭐 쭈빙글리의 세례관에 대해서도 뭐 이단이니 뭐 그렇게 싸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루터파에 대해서도 뭐 이단이 그러지 않고 심지어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루터파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좀 그냥 그럴 정도지 뭐 이단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로 지금 같이 우리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개혁파는 이제 루터파 크게 볼 수 있어요. 개혁파, 루터파, 카톨릭. 제세례파는 엉터리. 네 개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넷 중에 어디 속하는가? 난 네 개 아무데도 안 속하네. 그럼 제세례파예요. 스스로가 난 제세례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속할 겁니까? 자, 제세례파. 내 멋대로 믿는 데가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믿는 데가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성령이 날 가르쳤다. 지금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카톨릭 믿을래요? 자, 그러면 루터교 아니면 개혁파로 가야 돼요. 루터교로 가실랍니까? 네, 개혁파예요. 그리고 개혁파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뭐 감리교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은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교회사를 보면서 정리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주인공 중에 칼빈과 블링거와 마르틴 부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지금 본받고 있다고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더 나중에 발전들을 더 이제 몇 가지 모노지즘 같은 경우 신인 동력설인지 아니면 동력설인지 신이 합동설인지 동력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좀 깊게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고마운 이러한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교한 우리 교회는 어디를 그럼 따라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그 위대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복음을 찾은 시대가 시작됐는데 오늘 또 그러나 그 위대한 복음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진리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귀한 유산을 받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배워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우리의 남은 믿음 생활을 주님 중심으로 잘 해나가서 우리 주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각 개인들과 이 시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